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35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또 한 주간 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꼭 결정해야 됩니다. 예. 400년에 400년, 40년이 아니고요, 4년이 아니고 400년의 종로로 닫은 그 세월을 딱 끊어버리고 해방을 시키고 탈출을 시켜낼 수 있는 리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한 달,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냈던 리더 모세는 정말 역사에 그런 분을 또 낼까 싶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리더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셨지요. 그가 이 직분을 받을 때 참 그는 두려웠고 받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내가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모세도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은 모세 못지않게, 아니 모세보다 더 크다면 정작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고 가나안의 그 강한 적들을 다 싸워 이겨내서 마침내 결국 그 여행의 종착역은 가나안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한 곳인데 거기까지 못 간다면 앞에 수고가 사실은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12지파가 다 땅을 가지고
영원히 지금까지도 그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모세에 이어서 해냈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24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시간을 소개하고 있고요. 23장, 24장 이 장들은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 천국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느끼면서요,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23장, 24장 이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 유언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얼마나 그 인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꼭 귀한 말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우자우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는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후손들도 잘 커가고 있고, 이런 경우의 유언 마지막 장면은 비록 헤어짐은 아쉽지만은 너희들 고맙다, 자녀들이든지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좀 이게 뭔가 아쉬우면서도 무게 있고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어떤 마지막의 시간들, 그런 장면으로 헤어지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인데 여호수아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못다한 말이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백성들이여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꼭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못내 아직도 못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외치는 설교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죄송합니다, 참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가 봐요.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노예 생활 하나님이 도와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려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요단도 다리로 건넜습니까? 기적으로 건너주셨잖아요. 여리고를 갖다가 뭐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리고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미러클,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많은 은혜를 갖다 체험했고 그 은혜의 얘기를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얼마 세월이 지났다고 아직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그 풍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요, 가나안 방식을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식을 쫓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방식을 자꾸만 이 백성들이 쫓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설교에 여호수아가 지금 간곡하게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지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이 40일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순절에 좀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365일이요 사실 아무 생각 없으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65일이 52주가 얼마나 빨리 가니. 벌써 3월달이에요. 벌써 3월 셋째 주예요.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40일 사순절 렌트, 이 기간은 여러분들 평상시 주중에 십자가를 2번 생각해 보았다면은 한번 내가 이 사순절에는 3번 생각해 보리라, 10번 생각해 본 분이 계시다면 한번 11번 생각해 보리라고 하는 그런 좀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을 준비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365일을 다 잘 믿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은 한 해의 어떤 농사 같은 이 집중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a time to grow, 믿음 안에서 좀 자라가는 내 자신을 갖다 하나님께 좀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순절을 삼아보자. A time to grow. 자,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얘기했는데 오늘 듣고 나서는 또 내일은 무슨 말씀인지 기억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 딱 꽂히는 분들 같은 경우 A time to grow, time to grow, time to grow. 내가 이 사순절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성장해야 될까?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성실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지 나와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똑같은 일도 정말 말이 달라집니다. 주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네가 수고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어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와 믿음이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과 믿음이 약할 때 얘기하는 것과 믿음이 깊을 때 얘기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뭐 신학적 이론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모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족이여, 나를 보십시오. 무지랭이만 못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나를 보십시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를 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 집사, 당신네 집은 어때? 김 권사님, 당신네 집은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 당신네 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건넜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우리 힘으로 건넜습니까? 여리고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찔렀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과실을 수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이스라엘 온 지파가 풍성할 수 있도록 먹여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가난한 신들이 더 잘 도울 것처럼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잊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설교를, 유언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인총회가 있기까지, 이번 주일이 있기까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 있기까지 어려움도 많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마저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을 곰곰이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어가 잘라지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걸 말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빈말로 그냥 싸구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어가 달라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의 축복이 되기를, 사순절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요라고 하는 이 간절한 설교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결정은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설교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치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대로 이번 한 주간은 또 살아내야지, 살아볼래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선택을 결단을 하는 것과, 무슨 설교했더라? 목사님 무슨 말 하셨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듣고 가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요, 선택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생활 복잡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결정하는 생활이에요. 선택하는 생활이에요. 자, 보실래요?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드리고 이 설교 들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생활이 좋아, 이방신 쫓아가면서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더 핏한 것 같아 하면서 그대로 가기를 선택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단인 것이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네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제 마음이 무뎌지고 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든지, 결국은 선택이 믿음이고요, 믿음 생활은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믿음이 들어갈 때 십자가지, 믿음이 없으면요, 사도 바울 얘기 그대로, 십자가 뭔데? 그게 뭐 돈이 돼 뭐가 돼? 십자가 뭔데?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한테는요, 십자가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컨 찬스, 거듭난 새로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한 이후의 시간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삶을 포커스 맞춰가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 어리석은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떤 분한테는요, 교회 생활이 참 자기의 일상의 많은 선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정말로 예배가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만이 이런 선택을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선택이고요, 선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어정쩡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정쩡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선택이 세상에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다가 우리를 딱 이렇게 딱 정말 딱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어정쩡하면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늘 힘이 없고 늘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전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참 그들 대단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게 최고로 좋고 최고로 좋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방식,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방식 그러면요, 그걸 바꾸지 않잖아요. 제가 1년에 의도적으로 한두 번씩은 기회가 된다면은 저 펜실바니아에 있는 랭카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마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멀리 갔다 온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뭐 한 몇백 년 전으로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잠깐 다녀도 그렇게 들거든요. 거기 가면요, 제가 또 깨닫고 또 깨닫는, 이 방식이 안 되는 방식이 아니구나. 테크놀로지랑 뭐 이렇게 텔레비가 얼마나 화려하고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거, 이 뭐 텔레폰,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얼마나 우리 손 가까이 있는데요. 아미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커먼 옷 입고 애들이 그걸 입고 자라고, 또 그 애들이 그렇게 또 애들을 키우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나라에서 300년 가까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펙티브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력과 능력 있는 그런 가정과 사회를 꾸려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요, 세상이 이래서 뭐 시대가 이래서 이런 것은 다 핑계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씩 갈 때마다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택이구나, 선택. 이들이 무엇으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미시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한다면요, 제 아무리 물질 문명이 화려해도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다가 저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유언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령이 우레같이 역사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나 큰 영의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먼저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여러분 모두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먼저 딱 선포해 버리니까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온 공동체가 마치 나비 이펙트라고, 나비가 저쪽에서 이게 흔들흔들하니까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큰 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사람의 단호하고 확고한 행동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만 마디보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이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나는 이 길을 갈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흔들렸다도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구나 따라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의 결단, 선택이 그런 힘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그 결연함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도요. 씨 뿌리는 교회에도 지금 너무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도 그와 같은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지금 작다고 약해졌다고 해서 그걸 갖다 작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매주일마다 사실 그렇게 누굴 그렇게 하셨던 분이면 또 몰라. 매주일마다 이렇게 차량편을 제공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은 늘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모르고요. 목사가 하나님 보고 목회하지 사람 보고 목회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우리 교인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 시절에 우리 김정숙 집사 알거든요. 예전 시절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헐렁헐렁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저 많은 것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명원 집사님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다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참 덕이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요 하면서 사실 차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데도 뭐 많을 테고요. 그런데도 한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단출하게 내 집에서만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목사한테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좀 대가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전통의 많은 것들도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대혜 권사님 정말로 진심 어리게 우리 아이들 정말 옛날 이야기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깎아사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 손주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서 하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건강한 신앙과 삶의 교육을 할머니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분이 결단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단으로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대장님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목사님 뭐 쉴짬이 없어. 쉴짬이 그냥 너무 가게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쉴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주방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내가 좀 보니까 여기가 약간 결리시는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정말 한 주 계속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고 오면은 인간적으로 주일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주일날 와서 더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시집은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줄리아도 그래요. 우리 줄리아도 목사님이 천천히 한다고 하지만은 말이 때로는 힘들어서 무슨 소리인가 잘 못 들어. 어떤 날은 좀 이렇게 표정을 보면 조금 무슨 소리가 좀 힘든 그런 표정도 있지만은 함께 이렇게
함께 가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이 있고 없을 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 어떤 감흥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아주 이렇게 든든하고 아리따운 우리 자매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어줌으로 우리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싹 젊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도 결단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성규도 아무리 그래도 아빠 난 그건 너무 보링해, 난 싫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목사님 순종하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때론 재미없는 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안에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리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해 주니까, 선택해 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자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예배생활 철저히 하지 않고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 준비를 토요일날 하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2부 때 와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라도 조정해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우니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도와줘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집사님이 맡아주셔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또 계속해서 이게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때 이미 충분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과한 일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목사님 하는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유자매 지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때는 좀 원래 약간 이렇게 이불로 날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닌데도 하게 날씬해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는 좀 고단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고단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요. 뭐 주일날 아침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 자리가 뭐 콘서트 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딱 아니까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무반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 한 분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 뒤에 우리 고창수 형제, 지난번에 믿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 못하러 한 주간도 복잡한데 그 어려운 거 못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참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진지함의 과정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조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저 결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제가 세상을 향하여 또 더 많은 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미디어 팀장이 결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책임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현상 형제 정말 언제나 저렇게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는 현상 형제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시오. 참 많은 것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왔고, 그것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어떨 때는 1인 2역 3역의 역할을 해줌으로 우리가 맨파워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모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결단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꾸만 없고 연약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귀하고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인가? 결단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바로 이번 사순절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내일 결단하지 말고, 모레 결단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통촉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오늘 선택해, 오늘 결정해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아름다운 일을,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자녀들을 예쁘게 키워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할 수만 있던 세상을 향하여 더 건강한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사명 감사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일에 지금까지처럼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I love you, I love you. 미투가 나오든지 뭐 I love you to가 나오든지 그래야지 뭐 나만 짝사랑하는가? I love you.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오늘 선택하고, 이 선택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향력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